보시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더디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기록 목적은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를 사도 바울은 듣기만 들었지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로마의 소식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로마 교회 소식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에 어떤 사도가 자기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인 선교 세계 끝까지 스페인 선교 로마를 발판으로 세계 끝까지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기 위해서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기독교인과 또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가 글라우디우 황제의 사후에 5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기독교, 유대교와 이방 유대교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는 다른 서신서는 그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또 지방의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로마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쓴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믿음을 이렇게 정확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연합하라 그다음에 이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확하게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교리를 그리고 로마서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됐습니다. 로마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로마 시대가 되면서 뭐예요? 도로와 헬라어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회당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또 디아스포라 1차 디아스포라들이 계속 쫓겨나가면서 핍박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을 통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입니다. 이 당시가 글라디우스 황제는 굉장히 그 다음에 이거 요건 에베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18장 2절에 이것이 로마서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1,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이제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분은 이제 소아마비였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조금 약했지만 굉장히 또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는데 정치를 좀 잘하기는 했는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이 나쁜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축출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와서
이 로마의 소식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텐트를 만들면서 얼마나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소식에 대해서 다른 통로도 있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초대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전도되고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때 로마와 그다음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이 전도한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1장에 1,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 받아서 로마에 가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세웠다. 사도라든지 누구 전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다. 이방인 지대였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라 이 옥- 에, 그, 이제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 때인데 이 황제는 정치는 그래도 좀 잘했는데 다른 분에 비해서 정치를 잘했는데 나이도 많았고 정치를 잘했지만 4번 결혼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그래도 아무리 한계가 그 왕들은 다 권력의 그런 거에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바로 죽입니다. 이 로마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4번 결혼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어, 5년 후에 4년이 아니라 5년 후에 그 암살을 당합니다. 독버섯에 암살을 당한 후에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또 로마 교회로 돌아가면서 더 이렇게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축출했는데 이 황제가 5년 후에 다시 돌아가 죽었거든요. 5년 후에 죽고 다시 돌아가면서 5년간 떨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른 거는 할거 없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그냥 맥 잡는 식으로 한번 쭉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 2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1장과 2장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죠. 참 이걸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참 판단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어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판단하는 죄 이거 제일 먼저 이렇게 2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이 하늘문이 닫혀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판단하면서 미워하게 되는 이 죄가 참 이게 보편적인 죄고 저도 항상 그런 죄를 지어온 것 같은데 내가 너를 핑계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죄예요. 내 죄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이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것이 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근데 사람은 악한 이런 어둠이 우리 속에 하여튼 내외로 속과 바깥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지만 영은 새롭게 본어겐 중생을 받지만 우리 환경이라든지 그건 그대로고 우리 육신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열매는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게 자라고 씨 뿌리고 그것이 물을 주고 성령의 물을 계속 주고 말씀에 물을 준 다음에 그것을 또 깨끗해야 돼.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가 똑같거든요.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열매가 맺긴 처음부터 커다란 열매가 주름주름 맺는 게 아니라 작은 그 꽃부터 시작해서 조금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라든지 하늘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게 잘한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다 씨 뿌리는 비유가 왜냐 씨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씨는 하루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 꽃피고 열매 맺고 열매도 작은 열매부터 점점 이제 커지는 것처럼 더 빨리 커지는 것도 속도는 또 조금 그렇게 되죠. 처음부터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커다란 막 복숭아 수박이 주렁주렁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판단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때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죄성을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이 있을 때는 참 이게 모든 그런 어둠들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교만. 이게 결국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이것이 참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자꾸 판단하게 되면 미워하게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미워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 판단을 내가 생각해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판단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분을 축복해주고 계속 그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기도 속에 성령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이걸 저는 참 이걸 은혜 받았어요. 이게 참 생각보다 미워하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이런 것이 조금씩 나올 때 더 이거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판단하지 않게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힘으로 또 안 되기 때문에 어, 그 심판 받는다는 것이 판단하는 자는 내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아니 진짜 나쁜 것을 나쁘다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거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일에 어떤 분이 어둠에 깊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그분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기도해 주고 그 아까 죄에 대해서는 다 차이 없이 막 미워하고 쫓아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참 저는 이 말씀 이거 하나로 해서 로마서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이런 말씀들 이게 말씀은 물이거든요. 우리를 계속 씻어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씻어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죄성이 많이 씻겨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쌓입니다. 말씀이 저는 이제 물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물이 결국은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기도로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이제 역사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생명수가 끊임없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물이 터진 웅덩이라든지 예레미야 터진 웅덩이라든지 이렇게 오염돼 버리면은 말씀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걸로 씻으면 더러우니까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씻겨 내 속에 있는 이런 저는 이것이 참 마지막
다른 것도 이게 가장 큰 죄였던 것 같은데 판단하고 미워한 판단하는 거 그러면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참 피하면 됩니다. 그 죄를 내가 누구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분을 축복한다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내가 끝까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게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고집.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뒤에서 덮치는 뒤에서 오기 때문에 안 보여 앞에서 오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데 이 교만은 또 뒤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 교만이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 멸망당하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것이 약한 영의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 결국은 기도잖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이 시간만 나면 사역 외에는 다 기도하셨잖아요. 홀로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저는 아침에 오늘 그것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주 밖에, 말씀 밖에 나오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자꾸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할 게 없으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인입니다. 참.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보면 참 저도 저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 나의 프레임으로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내 속에 좀 이게 정결하게 되면은 누가 막 욕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탁 치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내 속에 자꾸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속에 어둠이 가득할 때는 누가 하면은 뭐 그것이 막 판단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프레임이 어둡기 때문에 다 어둡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그것을 나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이게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으로 씻으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굴이 영적으로 점점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점점 쌓이면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오시면 왕이 왜 성전의 왕은 킹덤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진짜 말씀으로 딱 예수님이 우리의 뭐랄까 심령 보좌의 왕으로 딱 자정하실 때는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왕은 그것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우리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천국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주기도문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나라가 아니고 머무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의 그 개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살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시간 다 갔네요. 오늘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 3장에 대해서 1, 2장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이 죄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율법. 결국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네요. 칼빈 교리 뭐예요? 전적 부패에 대해서 1,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1, 2장에서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3장의 주제는 로마서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절까지는 유대인이 당한 심판의 당위성을 변증한 후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10절에서 11절. 우리는 생각하는 자체가 다 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범하였다는 진리를 언급하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기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이게 생명이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이 잘려있는 사람 그 계속 뭐예요? 육신의 종육대로 살리는 거죠. 육신의 종육이 다 있습니다. 이 로마 왕들을 보면 진짜 저렇게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하게 할 수 있는 가 저는 로마의 그 왕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은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저거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요? 끊임없는 그 음란과 그 폭력 서로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역사밖에 없어요. 로마 왕들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 다 죽이고 네로뿐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그 왕들도 보면 그 티베리우스부터 다 되게 왕족들을 죽이는 이유가 자기 왕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다 죽입니다. 그 결국 왕족들이 왕족을 죽이거든요. 저 사람이 또 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 계속 이간질을 통해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도 다 죽여요. 우리 누구지? 계속 그렇습니다. 뭐 1대, 2대, 3대 다 그래요. 2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그 후계자 수업시킨 후계자 이 누구지 우리 글라디우스 황제도 그 독버섯에 암살당했는데 결국 다 자기들 그먼그 핏줄들에 의해서 죽는 게 제일 많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그 근위병들에게 가이우스 칼리큘러 3대 근위병들에게 죽습니다. 죽을 짓을 하니까 좀 웃기는 하는데 얼마나 인간의 진짜 죄악을 참 이 로마 왕 시대니까 로마 왕들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악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클라디우스 황제도 나이도 소마비도 있고 굉장히 의롭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도 결국은 악했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점잖고 멋졌거든요. 아까도 제가 봤지만 이 황제는 양자였지만 그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지만 사위겸 약자였지만 굉장히 사람이 점잖고 괜찮았는데 나중에 아까 말년에 보면 막 그 섬에 가가지고 그 이제 로마에는 없고 그 섬에서 이제 원격 정치를 통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시켜서 했는데 거기서 그냥 휴양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이 있잖아. 조그만 아이들 막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그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또 그 칼리큘라 가이우스에게 그걸 후계자 겸 가리키니까 칼리큘라 이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인간 짐승처럼 막 돼버리는 거예요. 다들 로마 황제들은 인간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율, 어디가 되겠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류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를 기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죄의 뭐랄까 그 속박 완전히 죄의 감옥에서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노예를 돈을 안 줘야지만 그것을 해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해방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 우리 이게 먼저 전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사람도 진짜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 이게 먼저 1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죄의 감옥 죄의 죽음에서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그 사망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예수 없이는 이미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불안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 왜냐하면 그 우리의 영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에 이 뭐랄까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고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가슴에 오면 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여기 십자가가 쫙 가슴에 이렇게 뭔가 장착이 되면서 그 구멍이 뻥 뚫려 있던 것이 저는 제가 그거 실제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던 것이 딱 막히면서 제대로 그래도 뭔가 생명이 잡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또 그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완전히 구멍이 뻥 뚫려서 사나 죽은 거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제 이제 간증인데 환경적으로 봐서는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막 옆에서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아기 낳고 또 아기 2명 낳고 저는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말은 못하는데 그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같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택한 백성은 더 그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진짜 아무것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생명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게 말씀보다는 이런 그래서 3절에서 요약만하면 3절에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3절에서 20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애기 아빠가 사람은 죄인이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갓난 아기가 있었거든요. 천사처럼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갓나니까 아이들 천사처럼 이쁘잖아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기독교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이들라도 안에 그 종자 씨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이 613가지 율법도 있지만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율법, 구약, 율법을 이제 그 하나하나 만들기 613가지로 만든다는데 뭐 예를 들면 10계명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냐면은 이데아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 그런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그래도 기독교에 또 바탕이 된 것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데아라고 해서 인간의 그 영혼이라니까 그것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 하늘의 존재라 그럴까 뭐 하여튼 우리의 영혼 영이라고 지금 우리가 봤을 영이라는 건데 그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이데아가 그렇게 이데아가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감옥에 갇혔다. 이데아가 한마디로 하면 이데아가 그 우리의 정신 가장 아름다운 정신 이런 것들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그 육체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육체는 끊임, 그 감옥이니까 나쁜 거잖아요.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감옥을 파괴해야지 이게 육체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을 시켜야지 이렇게 자유가 되니까. 그 이데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데아를 자유케 하기 위했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이거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다. 이데아가 영원한 가치고 이 육체는 감옥일 뿐이다 해서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그런 약간은 그런 육신을 그리스 로마의 세상에 육체를 이렇게 굉장히 음란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막 나중에 심지어 이 왕들이라든지 왕자들은 근친상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그 외에는 말도 못하고 그 이유가 그런 이 정신이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네, 그게 왜 그러냐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철학 사상이 그랬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 사상이 이데아는 좋은데 육체의 감옥에 갇히고 이 육체로부터 육체는 결국은 약간 영지주의, 육체는 나쁜 것이라는 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아무 나쁜 것이라 가치가 이렇게 최하의 가치다. 육체는 그랬기 때문에 그 이데아 정신을 해방시키는 그 감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10절에서 18절 약간 9절에서 20절처럼 요약해보면 1절에서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에 대한 결론인데 이거의 결론이 아니고 그 앞에 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요 이것이 아니 1장 18절이네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사도행전이네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이 18절에 대한 결론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까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을 수 있게 먼저 길을 내주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찾지 않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회의 문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높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참 역설인데 10절에서 18절까지는 판별과 고생이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번에도 누구예요? 저 사우디 왕자 이름 누구? 사우디 왕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왔다 갔는데 거기 그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는 행복한데 계속 그 사람을 못 만나고 기미하는 사람 우리 기미상궁처럼 그런 독살의 위험이 그런 것까지 다 이걸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기 침대도 직접 가져오고 왜냐하면 그런 신변의 위험을 항상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포장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무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만큼 신변이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왕자 사우디 이번에 왕자가 그 왕자가 7,000명이 있답니다. 7,000명이. 거기도 일부 다처자잖아요. 13명의 와이프가 있어 7,000명의 왕세자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으면 또 다른 7,000명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을 죽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왕자도 근데 돈이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 왕자를 굉장히 싫어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직접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저지를 죄보다 세상에는 돈이 더 판별과 고생이 있다는 것이 고생이 있잖아요. 뭐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왕세자도 살인에 연루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인권 하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다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모든 석유값을 달러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고 제일 잘 사는 미국과 사우디의 그 협약이 2030년에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석유를 2030년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는 자동차 생산을 없대요. 2030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제 뭔가 미국하고도 이렇게 좀 그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가 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 그럼 그 사우디 왕자가 평강의 길을 알까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 권력에 또 지금 나이가 37세고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먹어도 독약이 있을까봐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왕들도 보면은 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디 왕자를 죽이면 그 돈이 뭐 어쩌라고 그래 2,600조가 뭐 하여튼 자기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 3년 예산하고만 같다고 하더라고. 우리 1,500조 500조씩만 잡아도 1,500 개인 재산이 그만큼 많은 사람 그 사람 죽이면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죽인 사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도 일부 다쳐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와이프들 사이에 그 왕자들 사이에 시기질투가 없나요? 아무리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계속 이렇게 불안합니다. 10절에서 18절에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선언한 바울은 그 증거로 구약을 인용하여 제시합니다. 10절에서 12절 아까 모든 인간은 다 함께 하나도 등은 다 함께
하나도 모든 이런 사람이 죄인임을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아니라 저부터 죄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다 성령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속량은 뭐예요? 우리 그 죄값을 치러주고 노예값을 치러준 거지. 우리가 갑자기 뭐 하나님이 확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에는 우리가 죄인에서 속량 받았다는 것을 잊고 그 죄와 싸우되 이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평강을 또 누리기도 하지만 그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이제 끊어내라는 거죠. 평강 중에서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 평안이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입니다. 자, 13절에도 열린 무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참 이게 열린 무덤이 있죠. 우리는 여당과 야당 보면 열린 무덤을 알겠어요. 우리 요새 얼마나 그 나쁜 말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나쁜 말을 하는 거 있고 또 이쪽에서는 저쪽을 향해서 여당과 야당을 보면 진짜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이 서로 요즘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정치인 같아.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한 번 할 때 얼마나 독사처럼 독하게 말을 합니까? 어떤 정치인들 보면 무서워요. 열린 무덤입니다. 거기가. 왜냐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죽음이 나와요. 죽음이.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이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을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희망,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막 살게 되잖아요. 막 살아. 이게 끝인데 뭐 조심해서 살 게나 뭐 있어요. 진짜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잘 살고 끝나면 싹 행복한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군 전쟁 그 8차, 9차까지 십자군 전쟁도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의 전쟁이에요. 인간 그냥 세상이 나라보다 더 악했거든요. 나중에 중간에 보면 10절에서 18절에 이것은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고생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막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원천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심하게 말해서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심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심한 죄는 아니라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꾸 작은 죄부터 자꾸 이렇게 고쳐나갑니다. 우리가 습관을.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도둑질할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타락한 율체는 타락한 전 인류.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프리카 남자들은 그 왜 에이즈가 많이 이게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남자들끼리 그렇게 무슨 그런 게 있대요. 남성끼리 막 그 뭐 동성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에이즈가 80% 어떤 나라는 80% 90%잖아요. 에이즈가.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 안 해주면 이것이 조상 대대로 해왔으니까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조상 대대로 그 우상 숭배를 해왔으니까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상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왕자 무슨 왕자예요? 아랍의 왕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른 나라는 그 율법이 일부 일처제잖아요. 우리는 일부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율법이 일부 다처가 율법이에요. 그 이슬람은. 그리고 이제 누구 남자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워도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를 때리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법이 있습니다. 뭐 잘못했으면 여기를 때리고 뭐 잘못했으면 저기를 때리고 뭐 했을 때는 죽여도 됩니다. 여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그래는 그 잘못된 법이에요. 거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법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21.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들은 것은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율법이라는 그 말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다 구약을 말합니다. 이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신약이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이런 것이 다 뭐냐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 구약과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 뭐라 그럴까 예약 뭐예요? 예언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언됐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데는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구약에 이미 증거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와 반대 밭이 나오면은 앞에 걸 읽어보지 않고 뒤에만 그 반대에 뒤에 하나를 안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와 반대 밭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조 시간적 대조 모든 시간을 이제 이게 before after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온 의가 알려졌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논리적인 대조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와 하나님의 의에서 마련된 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율법에 의한 의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에 의한 의 그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다음 23절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그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5절에서 히브리스 2장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이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그 왕이에요. 왕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상에 대한 것을 아담이 다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히브리스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스 어제 저는 이거 성경을 안 찾아봐가지고 히브리스 2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스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이걸 말이 너무 어렵네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자,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차올 세상을 뭐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그래서 아담의 그 영광을 다 회복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모세처럼. 모세보다는 더 훨씬인데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담의 영광을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상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뭐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로마서 3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만 하게 되겠네요. 이게 좀 은근히 진도가 안 나가네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표준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서 그 표준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은 아담의 표준, 아까 히브리서 2장 5절처럼 5절에서 9절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참, 이게 진도가 오늘 끝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가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다. 우리는 악하고 죄인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죄가 싹 사해지고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영광의 표준에 미치게 됩니다. 영광에 미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상태에서 아까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우리에게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가 맛보는 죽음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부활을 내가 주님과 온전한 그 연합이 되면은 주님의 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짐과 모든 것은 주님께 전가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로 다 그것을 해결하셨고 그럼 주님의 그 양자의 영이 옵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기 때문에 그 표준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통치하도록 맡긴 아닙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
심판주와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잖아요. 심판주와 함께 심판관 성도가 있습니다.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는 성도들은 심판하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자정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은 왕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이 우리가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우편에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는 영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너무 뜬구름 잡는 사로 같이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를 볼 생각하시면 진짜 우리는 죽을 죄인밖에 없는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예수님이 돌보신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을 보다 좋은 못하게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발 아래 복종하게 이게 복종하기 왕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들도 다 복종합니다. 모든 이런 자연 만물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맛보려고 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그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요즘 나타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특징이 그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양자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는 양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냐하면 성령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똑같은 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수없이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필요 없는 말씀은 다 삭제시켜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우리들의 가족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가족이 또 이 나라의 이민족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